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4장 6절을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23절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마음도 잘 지키고 또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고 고백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미국의 찰슨이라는 그 이름이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목회하다가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매일 그냥 하루 종일 몇 년을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간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입에 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환경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순간에 환경이 팍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래. 사업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마음이다. 마음, 생각이다 이 말. 생각. 왜냐하면 이 다른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여러분, 오늘 암이 출발했다, 오늘 암이 이렇게 드러났다, 옛날에 그 전에 한 달 뒤에 아니 몇 년 전에 이미 마음에서 출발된 거죠. 마음에서. 요즘은요 참 많아요, 암이. 이번 주일날도 제가 2사람 정도 상담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참 많아요. 이게 옛날보다 더 잘 살잖아요. 옛날에 내 어릴 때는 암이라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요즘은 막 곳곳에서 그냥.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이 마음, 생각이 정말 스트레스와 모든 삶에서 많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것.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되니까 염려할 게 없지. 목사도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면 다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염려와 근심. 2가지 요인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오는데, 과거 일로 인하여서 그러지 않았다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어떤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염려하고, 사실은 애통하고 염려한다는 자체가 이 과거를 돌릴 수가 없고 그걸 고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과거.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미래.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봐,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떨까봐, 혹시나 내가 전에처럼 그렇게 또 아프면 어떨까봐, 막 이런 염려 때문에 그냥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염려와 근심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맨 먼저 충격을 주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장. 좀 심장이만 팍 혈압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심장이만 혈압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막 뛰는 것이 이게 불규칙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병의 원인들은 바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결과죠. 그 결과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의 근심. 여러분, 이 뼈가 잘 상하지 않는데요, 근심은 뼈를 상하게, 뼈를 상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는 것들이 올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이렇게 귀신들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이러한 발생은 바로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결과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성령님 오죠. 막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심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거짓말, 사탄이 주는 거짓말, 그 거짓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들, 정보들, 그래서 사탄들은요 그런 정보들을 사탄이 불을 달고 우리가 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두려움을 주고 그런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서 조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탄의 의견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라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옳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다 넓어가지고, 사실 그 넓은 것도 아니죠. 모든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밭이 있는데, 시골에 어떤 밭이 있는데 이리도 들어오고 곰도 들어오고 뭐도 다 들어오면 야 들어왔구나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주인님이 몽둥이로 때리패고 막 쫓아보내야지. 오늘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는 정보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는 이 정보를 통해서 귀신은요 우리를 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미 두려움에 관한 어떤 일들을, 어떤 정보들을 내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썸뿐이나 분노를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들은 사탄의 도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잘 마음을 지킴으로써, 마음을 잘 갈매함으로써 사탄의 도구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쫓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집회 갔는데요, 사모님인데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막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은 또 총신대 훌륭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목회 어디 부목사 하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어디 가고 영선 훈련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어떤 정보를 들었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 그리고 맨날 그냥 24시간 그것을 읽는 거예요. 죄를 읽고 막 죄를 자기가 고백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용서합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막 맨날 죄만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사라져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뼈만 남은 거지.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이렇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줘서 우리의 삶을 약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미 귀신에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할 때에 귀신이 살며시 들어온 것처럼 살며시 나가버리는 거죠. 예,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세요. 말씀이 탁 들어갈 때에 빛이 탁 이렇게 불이 켜지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어둠은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 말씀이 탁 들어오면요, 사탄이 그냥 싹 떠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심령 속에 막 꼽히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둔한 자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 자라는,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보면은 이 콩나물에요 물을 탁 주는데 그냥 다 빠져버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콩나물이 탁 자라더라고. 다 물이 빠지는데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환경 속에, 그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자,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믿음이 더 좀 커지면 좋겠다, 믿음이 더 자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소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목사님요, 나는 믿음이 없거든요. 30년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데 좀 믿음을 주세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답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그런데 어떤 것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없는 곳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듣고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성경을 옛날에 30년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치유학교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는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의 정확한 근거를 몰라.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이게 믿음이 되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물론 충성하고 봉사해야죠. 그러면 믿음이 되겠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30년, 40년을 믿음, 여러분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장로님인데, 근데 어느 교회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병원에서. 장로님 아프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장로님이. 교회 그냥 다녀도 그렇고.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자,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믿음의 근거가 뭐고 믿음의 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 자, 믿음이 쓸모없는 되는 것이 있고 헛것이 된다. 어떤 자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이 뭐냐? 정말 믿음의 근거를 내 행위로 두르고 거기에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정확한 근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쉬운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없고 약속도 무용지물. 이게 뭔가 하면은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행위를 믿음의 근거로, 내 행위를 믿음의 어떤 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믿음이 될 것이다 이 말.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 그거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믿음이 헛것이 되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잘 모르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정확한 뿌리,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래서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근거에 어디에 두나, 내 믿음을 근거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 되고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헛것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지.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내가 건강하고 넘치는 재정을 받는 것은 내 행위와 내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받는다고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둔다면 그것은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다.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쓸모없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디도서, 여러분 디도서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약성경에 있어요. 신약성경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자,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5절.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 은혜하심을 따라 중생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근거,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모든 일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바로 그분의 은혜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정말 어디에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우리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거기에 되고,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바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의 근거가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의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다 이 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부유자가 되어서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단지 치유받기 위해서, 단지 어떤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그게 근거가 되어서 거기에서 치유받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하여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근거, 증거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근거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형통함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찾고 그 근거 아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의 기초에서 내가 믿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그 확실한 근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그 믿음의 뿌리에 의해서 내가 그거 믿고 내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바른 믿음의 성장, 바른 믿음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다시 말해 이런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세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세요? 바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들려져서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죠. 사라가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식을 잉태하기 전에 이제 그 천사가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가 방문했죠. 그때 그 집에 방문한 전환자로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는 임한 때에 반드시 아이가 있으리라. 벌써 이제 사례는 사실은 그 나이가 90살이 돼가지고 그 모든 여자의 그 육체 아이 낳는 모든 것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하는 그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내년은 이맘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 늙었고 내가 다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약속을 생각하다가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믿었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불신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고정할 때에 믿음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전파로 통하여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혈루증의 여인이 병원에 가도 다 치유가 되지 않고,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이제 그분은 뭐 암이 이제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뭐 교회 자기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면서 그때 기도 받았는데, 나이비가 그런 말을, 지금도 선해요 그 목소리. 목사님,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건강해서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는 게 자기 소원이래. 근데 이게 암이 오래되니까요 굉장히 부잤는데요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때 기도하면서 한상을 한번 봤는데, 이 차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만한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가 차에 가득 찼어. 보자기가 가득 찼는데 거기 돈이 금덩어리가 다 있어. 금덩어리. 그만큼 돈이 많아. 근데 차가 가면서 그 금덩어리가, 그 보자기가 열려져 있으니까 금덩어리 길가에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상태예요. 이제 물질은 다 빠져나가고 몸은 다 망가지고, 이 질병이라는 게 그거 좋지. 그래서 사탄은요 이 질병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 여러분 건강해도요, 구원을 받아도요, 이 몸이 약하면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함께
동일하게 중요시 여긴 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공격하면요, 여러분이 끝까지 후전선이 없어. 영적인 문제 마귀가 좀 그만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없어. 네가 져든지 내가 져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래서 이 헬루증 여인도요, 피를 하혈하잖아요. 피를 막 쏟아내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고칠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 병은 저 병은 다 해가고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갔더라.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참 이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라가요, 바른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을 찾고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잉태하게 되었어요, 자녀를. 이 헬루증 여인도 어떻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옷자락을 잡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딱 한 여인,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믿음으로 잡은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다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다 받았습니까? 한 여인이 받았어요. 밀리고 쫄기고 그들이 잡아도, 여러분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옷 취했죠? 그거 치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능력이 흐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은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치유를 느끼지 못해요. 왜? 믿음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예수님이 이제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에 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이 낫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했는데 예수님은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예수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집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집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흘러 다 그러면은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능력으로 다 넘어졌으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장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를 수가 있고, 이 장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이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만은 다 느낍니까? 아니죠. 예수님 방 안에서도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그 방 안에서 한 사람만 치유받았어. 어떤 사람?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은 기적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우는가? 믿음은 아까 말할 때 전해지는 자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막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믿음이 세워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정말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사모님인데 공황장애, 우울증, 각종症을 해서 정말 나중에 정신이 잃어가지고 자기가 일어날 때만은 그 땅바닥에 흙을 묻고 있더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찾다가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생각을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설교를 100번 듣고 필독을 다 했어. 다 적었어. 그리고 나서 정신이 차려지고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치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복음서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먼저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예수님조차도 능력이 완전하고 치유의 능력이 완전한 그분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화표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드린다면 주님은 은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보게 되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꾸 내가 믿으려고 막 뭔가 힘쓰려고 내가 믿음을 세우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애쓰는 것보다 그냥 역경 속에 주님에 관한 말씀을 다 묵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일을 항상 의식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발동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는 성경에 보면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주의를 끌어다닌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은 막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두 맹인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사.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예요. 믿음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만지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주위를 끌어다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선한 동기와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연말에 오면은 선한 동기나 또 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어떤 선한 행동, 바른 행동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주님의 관심을 탁 끌어들이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알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인자한 분으로 알게 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예적으로 바빠요. 막 바빠. 막 또 어떤 일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면적으로는 안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막 바쁘고 일들이 많아.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즐겁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살 성방인데요. 이 성막에는 바깥들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바깥들은 바빠 막 짐승을 잡는다고 막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런데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고요하고 안전한 거예요.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장소, 고요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막 바쁘고 무슨 일이 오고 막 사탄이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오늘 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끝마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오감이나 경험으로 목사님요 경험이 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두 세상을 산다고 그랬어요. 자연의 세상과 영적인 세상. 그 하늘의 위치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감으로 느낌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까?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은혜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밟은 땅으로 너희가 발바닥을 밟은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준 그 땅을 가라.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래가 아니라 현재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내가 그 땅을 가나안 땅에 그가 뭐가 있고 그 안에 막 큰 군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살아도 민철아 그 땅은 네 것이라 하면은 그것은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면 이미 거기가 막 큰 군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살아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어질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어질지라도 그 땅을 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필요해요.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하면 그 땅을 내가 들어가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땅이 막 거장이 있고 그 땅에는 막 큰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불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시편 108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너에게 모든 은택과 은혜를 주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바로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리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믿었으므로. 자, 여기 보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몸은 이미 죽었고 이제 잉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믿었더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었으므로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잉태한 힘을 얻었더라. 힘을 얻었더라. 바로 이미 이제 너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1년 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내 몸은 보면은 믿어지는 느낌과 감각으로는 반대야. 어떻게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오늘 자, 우리가 지금 내 모든 상황은 너무 가난해. 내 모든 몸은 너무 약해. 그런데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해 할까? 믿음으로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을 흘러. 그래서 그것은 너 땅이다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정말 경건하고 정말 막 거룩하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런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거기 아까 읽었죠.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킹제임스 번역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축복하시며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에 축복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지만 그 기초들이 믿지 않음으로. 자, 이미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 안에서 믿음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 안에서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은 이미 주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뭐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게 아니라 단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룬 치유의 땅이 있고 부유한 땅이 있고 평안의 땅이 있고 모든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축복의 땅 하나는 치유죠. 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주님이 그 사역을 끝마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죠. 자, 우리가 속죄 사역에 예수님이 치유를 포함시켰는데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실로 우리의 비통함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건, 실로라는 말은 정말 의심없이 비통함이랑 질병이죠. 슬픔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고 고통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정확한 근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고 내가 부러짓고 그래서 치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치유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실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이 상한다는 건 상처가 조금 난다 아니면 완전히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근거다 이 말이에요. 이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 분명한 근거, 믿음의 근거, 믿음의 정확한 이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확실하게 진리 안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몸이 정말 어그러졌다,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상해졌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채찍에 맞았는데 그 로마 채찍은 9가지 꼬리를 있어가지고 한 번 때리면은 얼마나 그렇게 맞으셨다. 그래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근거죠. 바로 주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게 근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인식하고 먹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찬을 찬양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로 항상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소개했는데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때는 하나님으로 대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준,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마다, 이것을 사실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 야고보서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여러분, 막 예절한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청으로 기도하는 자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우리가 확실한 십자가의 토대로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설 때에 그것이 믿음의 정확한 근거가 되고 그 근거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
동일하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공급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말만 너희를 부욕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옷 한 벌도 없이 가난하게 된 유일한 때가 바로 십자가예요. 남은 그 팬티까지 다 옷까지 빼앗긴. 바로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 그분은 목자가 되고 우리의 양인, 우리 모든 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 중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이 삶의 이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썼었다. 우리 주님은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 이런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아질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말이고 우리의 삶의 돌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확실한, 그냥 내가 단지 구원받고 단지 내가 승리하고 단지 건강하기 위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 아닌 것,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은 호력이 없더라, 이런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근거 안에서 이제 성찬을 할 건데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건강으로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해.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호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효과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초자연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심을, 어그러진 그 몸을, 채찍에 맞은 그 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을 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모든 죄악, 모든 허물과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와 확실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살아있고 그 믿음은 실체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정거고 만지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게 실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할 때 이 자연적인 아버지 떡과 아버지 포도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을, 하나님 주님의 피를 먹을 때 우리가 더 좋은 건강으로 더 좋은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자연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